네, 오늘은 창조세계의 탄식과 고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저와 성도님들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상의 풍경들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모두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닐 거라고는 한 번도 누구도 상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출근하는 길에 이 도로에 보니까 사람들이 곳곳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은 다 약국입니다. 심지어 등산하는 등산객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 그 이전부터 서울 시민들은 마스크를 주로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점점 일상화되어져 가고 부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파괴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들, 기후변화들, 환경의 재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현재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실 때 처음부터 너희들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번 고생해봐라고 그렇게 창조 세계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피조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 하나님께서 지어놓고 잘 지었다, 괜찮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만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감탄이 나오시죠? 이 자연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도 너무나도 좋은 자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누가 찍었냐면 저희 교회의 조봉덕 집사님이 찍으신 사진들입니다. 사진 작가죠. 이 사진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쁘게 자연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 자연 세계를 멋지게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고는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PPT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의 존재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고, 더불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돌보고 가꾸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청지기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조 세계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저주를 받게 됩니까? 오늘 창조 세계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0절 말씀에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 이 창조 세계가 이 저주받음은 이 인간의 원죄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인간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더불어서 창조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함께 탄식하는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이 바라는 것, 이 고통과 탄식 가운데 창조 세계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탄식과 고통의 상황에서 오늘 21절에 보면 해방되고자 하는 이 창조 세계의 신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환경 전문가들과 미래 전문가들이 앞으로 우리 이 인류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많은 재앙들이 있을 것인데, 그 첫 번째 지구 온난화, 그리고 식량의 문제, 그리고 에너지 빈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인류가 위협받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먼 미래 이야기 아니라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죠. 빌 게이츠가 3년 전에 이미 팬데믹이 올 거다라고 3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WHO에서 지금의 상황을 팬데믹으로 지금 명명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죠. 그러나 지금 빌 게이츠가 3년 전에 이 상황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핵전쟁, 이런 이유로 인류가 위협당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역시 지구온난화, AI 무기, 이러한 일들로 인해 우리 인류 창조 세계가 종말을 맞이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난주에 아차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차산에서 내려 보이는 이 풍경이 맑아 보입니까? 아니면 뭔가 흐릿해 보입니까? 흐릿하죠. 아차산에 올라가면 뭔가 탁 트인 전경을 우리가 감상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겠죠.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 미세먼지로 이 장면들이 뿌옇다는 것입니다. 제가 놀라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2002년이 안 된 기사입니다. 미세먼지가 서울에서 가장 심한 지역이 어디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까? 아차산 사거리입니다. 모르셨죠? 아무래도 아마 능동과 이 중곡동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아차산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공기를 그나마 마실 거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뉴스 기사, 이게 2년이 안 된 뉴스 기사입니다.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차산 사거리.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사실 이 미세먼지, 이 황사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봄철이면 황사가 불어 닥쳤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황사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이 불어오는 바람 안에 무엇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마시면 안 되는 중금속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중국의 수많은 공장들, 저 공장지대를 거치면서 이 공기 안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 안에 납도 들어있고요, 안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세계 주요 도시의 2배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현재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호주에 산불이 났었죠. 몇 달 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불 때문에 산불 전후의 사진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국 면적의 몇십 배가 되는 이 넓은 땅 호주가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호주 하면 상징적인 짐승 동물이 있죠. 무엇입니까? 코알라, 캥거루죠. 그런데 이 많은 캥거루가 이번 산불 때 불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계속 회자하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떼들이 지금 이 아프리카 동쪽에서 시작해서 중국까지 넘어오는 이 메뚜기 떼가 하루에 바람을 잘 타면 150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메뚜기 사건과 그리고 이 호주의 이 불이 난 사건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기후 온난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인도의 인도양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바다 해수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아프리카 쪽에는 이 이상 고온이 생김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비가 많이 오면 메뚜기가 서식하고 알을 놓기 좋은 생태계가 환경이 구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불균형적인 상황에서 메뚜기가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도양 저 반대쪽에서는 반대로 건조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건조해지니까 호주에 큰 산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후온난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인류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빙하 전문가가 2030년 북극 얼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북극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이 그린란드 빙하가 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환경 전문가들은 이 녹고 있는 북극과 남극을 되돌이킬 수 있다 없다, 이제는 없다라고 매우 부정적인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서 제주도의 해수면들이 이미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계 해수면 평균 상승보다 지금 우리 남한을 둘러싸고 있는 해수면이 더 제주 해수면 상승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면 한국은 140개 나라 중에서 7번째로 자연의 어떤 재앙, 분노에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현대인들이 무엇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까? 단백질 신화 때문에 육류를 많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육류 소비가 지구온난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육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소와 돼지와 닭, 이런 육류 축산업을 하다 보면 여기서 굉장히 온실가스가 방출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축산업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겠냐 하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차량 가스보다 영향이 크다 적다? 크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배출해내는 이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 경유차들이 내뿜는 이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보다 훨씬 더 이 지구온난화, 이 기온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아마존의 열대우림들을 다 밀어버리는 장면입니다. 왜 밀어버릴까요? 여기에다가 소를 더 키우고 돼지를 더 키우고 소와 돼지가 먹는 옥수수 식량들을 더 재배하기 위해서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어떻게 한다고요? 밀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사진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이 지금의 재앙들을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 비판하시거나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살이 찌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 신주실 목사님은 공기만 마셔도 살이 찝니다. 물만 마셔도, 공기만 마셔도 살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또 살찐 분들을 정죄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나라 육류 소비율이 높아지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 소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칸칸칸칸 키우는 거죠. 외국에는 이 소와 돼지를 사육하는 룰이 있습니다. 소 한 마리당 소가 살 수 있는 이 몇 평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아주 넓은,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소와 돼지를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도 좁은 공간에서 부대끼고 살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짐승들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짐승들의 면역체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면역체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제역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 우리 인간의 욕구와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제역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런 돼지들 그리고 이런 소들 다 땅에 묻어버리죠. 그러면 이 인근에 이 짐승의 피들이 또 냇가로 흘러가가지고 그것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런 일들이 2차, 3차, 4차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화석 연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지금 지구 온난화의 큰 원인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와가지고 그래도 참 감동받고 나도 노력하려고 했던 것 중 하나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 중에 아시겠지만 한여름에 에어컨을 안 켜고 지내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한여름에 에어컨을 안 켜서가지고 전기세가 안 나와가지고 주민센터로부터 상 받은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실생활에 가장 많이 지금 부딪히는 문제가 플라스틱입니다. 그렇죠? 하루에만 이 플라스틱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씁니다. 근데 태평양에 이 쓰레기 섬이 존재하는데요, 총 5개의 쓰레기 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매우 이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한반도의 7배가 되는 이 쓰레기 섬이 어디에 있다고요? 태평양의 둥둥 거대한 섬처럼 쓰레기가 섬으로 떠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이 바다에 이렇게 떠 있으면 썩지 않겠죠. 10년, 100년 가도 썩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틱을 바다에 어류들이 먹고 그 어류들을 결국엔 또 누가 먹습니까? 저희들이 먹죠. 결국 우리가 버린 이 플라스틱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악순환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다 식탁에 다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진도 한 번씩 보셨죠? 이런 사진들을 보면 정말로 로마서 8장 22절이 말하는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코카콜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참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제가 콜라를 얼만큼 좋아하냐면 한 박스를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저도 코카콜라를 마시는 걸 줄여야겠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의 결심들을 몇 가지 이렇게 좀 적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쓰레기 컨테이너 박스에 쓰레기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이 쓰레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수출했을까요? 필리핀에 수출했습니다. 이 많은 쓰레기들이 필리핀에 가 있는 거죠. 저희 희망부가 오는 9월에 이 필리핀 단기 선교 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한국에서 이 컨테이너 박스에 쓰레기를 꽉꽉 채워서 필리핀에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필리핀에서 이 쓰레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제는 받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왜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필리핀 사람들도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려된 이 쓰레기가 제주도에 이렇게 지금 해결되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세계가 잘 관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이 PPT는 끝내도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창조세계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뜻을 아는 그들이 와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창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해방된 이후에 창조세계가 기대하는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속량함 받았고 자유함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의 모든 것을 구원하는 것,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함께 창조세계가 다 함께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도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듯이
이 피조물들도 창조세계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날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말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의 신음과 고통에 우리가 청지기적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가 플라스틱을 줄여 씁시다, 우리가 환경운동을 합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부르신 목적은 이 창조 세계의 회복과 새롭게 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런 전통적인 영성에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도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사회적 영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생태적 영성과 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와 환경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식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환경 보호합시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아껴 씁시다, 이 이야기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가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창조 세계의 회복과 창조 세계가 하나님 그 종말의 비전들을 지금부터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보냄받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우리가 성화를 위해, 열심히 성화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며 가꾸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명이자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죠. 가장 위대한 일은 작은 일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창조 세계의 청지기는 다름 아니라 나고 우리고 교회라는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온 세상을 향한 그 구원사에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도 이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